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져서 멘토링 훈련과 멘토링 사역이 활발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인 오디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전 12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니타니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그의 아들 텔리마쿠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 왕의 아들을 맡긴 친구는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이 친구 멘토는 왕자의 친구여 선생이여 상담자여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를 전달해 주므로 아주 훌륭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이후부터 멘토라고 하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멘토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멘토, 훌륭한 멘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들에게 사랑과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청년 장년으로 확대되어서 교회 전체가 멘토링 교회로 나간다면 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몇 가지 있다고 하지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 사람의 지위입니다. 스태처스. 그가 갖고 있는 위치나 지위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비전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person, 사람입니다. person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품이 어떠한가?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람을 변화시켜 이끄는 힘은 사람 그 자체, 인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에 잠시 순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먼저 대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큰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는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대의를 세운 가치 있는 사람을 따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먼저 수용하고 나서 그의 말과 대의, 비전을 수용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비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못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최후에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과정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인데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저 서울 SBS 태아무개 그룹의 자제를 사귀게 되어서 그도 역시 우리 동창입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의 딸인데 깡패를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꺾어지고 급기야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나의 멘토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겸손히 말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몇 사람이 있었지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 문화생이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의 문화생으로 율법과 철학,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가말리엘 같은 학자요 바리새인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을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그 사건과 사도 바울 크게 관련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주도했고 돌만 던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평온한 그의 얼굴, 천사 같은 모습,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모습, 자기를 돌로 쳐줘서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간 그 모습, 거기에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원수를 저렇게 포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고 주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선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스스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이든지 아니면 친구, 친척, 이웃 중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 결과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주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한번 가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의 신앙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곧 멘토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신앙, 이것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경건한 분들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성숙되고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믿은지 짧니 길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니 기니 상관없습니다. 신앙 연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생활, 주님의 섬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최종 목적, 그 안에서 영혼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 그리고 부지런하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이룬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멘토, 영적 스승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도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적인 삶, 그분들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생의 모든 면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 또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보아도 저는 그 사람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너무 믿고 너무 의존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나의 멘토요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을 우리 주님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아멘. 예수를 본받으라고, 예수를 닮으라고, 예수를 배워가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겸손하고 경건한 믿음의 본을 가진 분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을 있게 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후회하지 않는 신앙,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멘토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멘토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가진 멘토를 얻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루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내가 그 누구에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어낼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사랑을, 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섬김을, 나의 사랑을 받을 이웃인가? 우린 여기에만 관심을, 이게 일반적인 관심입니다. 꼭 우리도 누가 내 멘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을,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하는가? 이런 의식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는 또한 그 율법사와 같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가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가 상하고 다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발전시켜서 나는 누구의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하는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의식 속에서 이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낳아야 합니다. 멘토는 영적인 스승이자 아비요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세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중요합니다. 일만 스승, 아버지, 복음으로 낳았다입니다. 일만 스승, 아버지, 복음으로 낳았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피하다 고고스라는 말입니다. 피하다 고고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뒤만 돌봐주고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만 스승이라고 한 것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이런 선생에 불과한 사람들,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그런 선생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1만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모든 스승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스승, 멘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았다고 합니다. 곧 저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 유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구체적으로 반응했지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힌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에서 믿음의 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있어.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을 삼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신앙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본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사람이 죽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을 이름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저 천국에서 만날 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 믿음의 성숙됨을 위해서 힘을 씁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